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인데 주보에 나온 대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 내가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고난 중 믿음의 자세입니다. 시편 119편 71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제가 청년의 시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지 않는 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버스를 하는 그 전광판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벽에 붙어있는 수많은 명언들을 통해서도 제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루는요, 청년 시절에 제가 이래보에도 운동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볼링인데요. 제가 볼링의 인생 점수가 245점입니다. 대단하죠. 제가 보기와 다르게 의외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쳤다 하면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볼링을 딱 마무리하고, 자, 이제 게임을 이겨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 위에 이 말이 딱 적혀 있었어요.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저 청년 시절은 참 많이 우울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잘하는 것 없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내세울 것이 없는가? 항상 저는 불평하고 원망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 불평들이 내 인생의 거친 파도라는 것이 생각이 됐어요. 그 순간부터 제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요, 차비가 없어서 1시간을 걸어가는데도 뭔가 청년 시절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루는 저녁값이 없어가지고 혼자 연습실에 남아있는데 원 없이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연습할 수 있어서 제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에 대하는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문제를 바로 바꾸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고난을, 이 문제와 이 상황을 바꾸시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늘 고난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삶을 사는데 왜 우리 의인들에겐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고난의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욥의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의 4장에 보게 되면 이 고난당한 욥을 보면서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충고를 해요. 그 내용 중 하나가 4장 7절을 보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는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바꾸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드리냐.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값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의 죄의 결과가 바로 너의 고난이다. 또 성경에서는 다른 고난을 또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난 맹인이 지나갑니다. 이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로 임함입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이때 당시에 질병에 걸렸거나
가난해진 것은 하나님의 죄악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뭔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그 죄의 값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육신이 별거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이 죄가 그 부모의 죄입니까? 맹인의 죄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값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당하는 것도 욥의 죄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성경은 또 다르게 또 고난을 해석하는데요. 사단이 주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것이 사탄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요, 재난을 주고요, 근심과 걱정을 줍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재난과 근심과 걱정에만 내 마음이, 나의 생각이 빼앗겨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 또 네 번째로는요, 가문이나 집단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라고도 성경은 또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가문이 집단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씨로 말미암아서 그의 후손들이 고난을 당하였다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고난을 대해서 해석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고난 자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볼까요? 7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라. 오늘 119편에 지은 이 시편의 저자는 75절을 보니까 내가 의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 자체의 문제를 보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이유를 내 삶을 뒤져봐도, 나의 환경을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내가 그 고난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향한 시인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성실히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겠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65절에서 72절의 이 소주제는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살펴보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주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인은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까요?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지 67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71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당하였나이다. 아멘.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고난을 통해 깨우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지은 C.S. 루이스라는 분은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을 했대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즉,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깨우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 시인은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고난 중 믿음의 자세. 오늘 이 믿음의 자세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짧지만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66절과 6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첫 번째로 시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오늘 읽었던 119편의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라. 14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또 49절과 50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이 119편을 지은 이 시인은요, 많은 핍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악한 자들의 회방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도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계명을 살펴보고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고난 중 믿음의 자세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까? 특별히 시인이 이 말씀을 신뢰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는요,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게 아니라요, 그의 인생의 형통함 가운데서도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능히 일수하는 믿음이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우리의 쌓여진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고난 중 능히 이길 만한 신앙과 믿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재물이 좋습니다. 돈이 좋아요. 그런데 시인의 저자는 내가 재물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즐거워합니다. 너무나도 솔직한 말씀 아닙니까? 어떤 분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세상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저는 물질을 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욱더 즐거워합니다. 어쩌면 거기 안에 고백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은 주의 재물을 세상에 주는 주물을 즐거워하지만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 2절에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찾아갑니다. 경험이 많은 자를 찾아가요. 내 인생의 멘토가 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때로는요, 설령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너 왜 죄 지었어? 네 죄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았어.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넉넉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이 하나님을 구하세요. 이 하나님을 찾으세요. 두 번째는 믿음의 자세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7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에도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쁘게 극복해야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해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냐면 이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첫 번째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다 쫓아냈어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대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을 설명하기를 네 번째로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받게 함을 금했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오직 유대인들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그 고난당한 자들을 이 바울이 얼마나 위로하는지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5장에 나오는데요. 5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31페이지입니다. 신약 말씀 331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15절입니다. 신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31페이지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다시 갚아줘야 되잖아요. 오히려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갚아줘야 돼요. 우리의 속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자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니 악을 갚지 말고 오직 선을 따르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너희의 사랑의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왜 고난 앞에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히려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지금 너무 괴로운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오늘 시인의 저자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나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나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자세는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믿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그래서 내가 고난이 있든 문제가 있든 내 삶이 형통하든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의 자세입니다. 고난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율법의 말씀은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시인의 저자는 네 번째로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시인은 14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 그는 재물을 즐거워했어요. 재물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72절을 보니까 그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두 가지의 자세를 취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극단적으로 돈을 아끼거나 두 번째로는요, 극단적으로 한 방을 바라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 두 가지가 참 많이 나와요. 요즘은 한 푼도 안 쓰기 운동 챌린지가 벌어진대요. 한 푼도 돈을 쓰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에 돈을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막 SNS를 통해서 막 광고를 한대요. 또 저는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비투족. 빛으로 투자한 사람들. 청년들이 그런 거예요. 버는 돈이 뻔하잖아요. 데이터를 딱 두드려 보면 내가 일평생 뼈 빠지게 일해봤자 모을 수 있는 돈이 한정된, 이미 그려지는 거예요. 미래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미래를 계산할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요, 청년들이 더 주식을 투자하거나 코인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는 거예요. 내가 끌어낼 수 있는 모든 빚을 다 끌어내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뭐 말지. 그래서 이번에 뭐 뉴스를 보니까 정부가 그런 비투족으로 인해서 빚으로 고난을,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도와주자라는 내용의 많은 사람들이 막 찬반의 댓글을 달아요. 왜 그거 우리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극단적으로 돈을 아끼거나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가? 네,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엘리야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바알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아하바 왕이 바알 선지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겨요. 그러면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이방 신에 절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왜 아직까지도 머뭇머뭇거리느냐? 차라리 참된 신이 하나님의 신이라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나 바알 신이 너희들이 원하는 참된 신이라면 차라리 바알 신을 믿어라. 너희는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라오디교회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리라. 차라리 하나님 앞에 뜨거울 거면 뜨겁고 차가울 거면 차가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거면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면 차라리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선택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뜨겁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타협하지 말고 앞뒤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인생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내 인생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게 시편의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제가 훈련을 하러 가다가 군대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악을 했잖아요. 저는 실은 음악을 하기 전에 돈을 빨리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 저는 공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공업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니까 남들보다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에는 화요 모임,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금요일에는 금요 예배, 토요일에는 토요 모임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제 안에 찬양을 향한 비전이 생겼습니다.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업고등학교에서 취업을 하지 아니하고 대학반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음악대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어요. 저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음악이었어요. 저에게서는요. 그런데 음악대학교를 가보니까 그들 중에서 내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음악뿐인데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음악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노래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연습하지 않다가 사람들 다 가고 나면 연습했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렇게 1년을 버티면서 다녔는데 도저히 앞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망치듯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통신병으로 다시 지원을 입대했습니다. 이유는요, 기술이라도 배워서 다시 돈 벌려고. 참 미련하죠. 그렇게 도망치듯 군대에 가니까 모든 것이 앞이 그려지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했어요. 막연했어요. 그래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또 화장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2022년도에 열린음악회를 열었습니다. 2022년도에 열린음악회는 공영방송이죠. 그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이 송명희 시인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송명희 시인이 비록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은유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처지에 있는 이 송명의 시인은 여전히 부드럽게 은유적으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참으로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본인의 장애의 아픔 속에서도 영원히 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참으로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는 지체 장애를 가졌지만 그 장애를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장애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 모두 다 갖지 못한 것 나는 받았으니. 세상을 알지 못하지만 그 세상이 알지 못한 것을 나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실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예수 칼럼을 실은 저번 주에 나왔던 칼럼이었어요. 그래서 이 칼럼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후 예배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바로 손인영 간사님의 간증입니다. 간증의 내용은 이래요. 그녀가 25세에 만성 골수성인 백혈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진단을 받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완치되어서 온전하게 헌신하고 있지만 그는 투병기간중 4가지 은혜를 받았대요. 첫 번째로는요,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직후에 신약이 나왔어요.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원래적으로 따지면, 통상적으로 따진다면 이 신약은요, 오랫동안 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저 아시는 집사님도 이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약을 받는데 한 번 약을 받는데 200만 원이 든대요. 한 번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신약을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즉시 보험이 적용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찬양팀 마커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형제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작돼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가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권유받았고 이 세포 이식 수술을 하면 문제는 평생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1년 동안 약을 끊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마커스라는 찬양팀을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아마 여기 모든 청년들은 다 알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마커스 하면 모르는 찬양팀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 귀한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쓰셨으니까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간절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마커스에 온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가 유산돼 버렸어요. 임신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포기하고 약을 먹으려는데 그때 그 순간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사를 만났는데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만약 그때 약을 끊자마자 임신이 되었으면 이 아이는 100% 귀양아가 나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애가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임신이 안 된 것이 그에게는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크고 작은 고난이 많았지만 모두 주님의 은혜로 헤쳐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시편의 저자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시편의 저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4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봅니다. 그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며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다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지금 내 당장 놓여져 있는 이 고난, 문제가 나의 눈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된 교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비록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고난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 어떠한 악도 미련도 부족함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든교회가 참 코로나 3년을 잘 버텨왔는데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았어요.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먼 일로 애들한테 재우라 하고 혼자 와서 그냥 찬양 들고 기도하는데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나왔던, 오랜만에 얼굴 배웠던 그 성도들, 그 집사님, 그 권사님들이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하면 어떡하지?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염려를 겪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말로는 못하지만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교회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코로나 걸려와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라고 질타를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기회될지 몰라서 막 한숨만 내세우고 있는데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고난을 기회로 삼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뜻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이 모든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바꾸심을 역전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못 오시는 분들을 다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일어날 우리 하나된 교회를 꿈꾸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전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매일의 삶 가운데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청년 시절 오죽 말씀을 보지 않았으면 저에게 하나님이 전광판으로 화장실에 붙어있는 명언으로 한 사람의 시로 일하시고 역사하셨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 인생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벽에 써 있는 그 명언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경제가 위기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에게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반응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의 자세를 함께 나눴어요. 이 믿음의 자세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하나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